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인원이 좀 적어서 그런지 또 품앗이로 또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 이렇게 카카오톡이라고 해, 카톡, 요즘 젊은 말 줄여서 이제 카톡이라고 하는데, 카톡 이제 프로필 사진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제 이렇게 매번 이렇게 올리시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거기에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지? 아버지가 공감 가는 만화를 하나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 제목이 술집에서라는 이런 만화인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술집에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술집을 배경으로 이제 그 만화가가 이제 만화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글귀를 적어놨는데, 그 글귀가 아버지 마음에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읽으면서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읽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글귀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청년은 미래를 말하고 중년은 현재를 말하고 노년은 왕년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글귀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한쪽 테이블에는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또 한쪽 테이블에는 또 중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또 한쪽 테이블에는 이제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나눠 마시면서 이제 왕년에는 내가 어땠는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가 중년인가 노년인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내 이야기하면서 내가 왕년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내가 조금은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적용을 시켜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성경은 미래를 말하고 또 성경은 현재를 말하고 또 성경은 과거, 왕년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입해서 읽어봤을 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현재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또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를 또한 알아볼 수 있는 게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창시자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본다면 여러 가지 뜻으로 이해하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창시자라는 말은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어느 한 가문의 시조라든가 첫 시작하는 사람을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한 무리에 이렇게 인도자,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또 이러한 한글 번역에서는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원어라는 이 원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도자, 인도자라는 뜻도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시대적인 배경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이 창시자라는 단어는 압제와 도탄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영웅과 같은 난세의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난세의 이 압제와 도탄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선두주자, 아니면 이렇게 인도자라는 뜻으로, 용사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용사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진정한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용사와도 같은, 그래서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이 인류를 구원하신 그러한 용사와도 같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첫 시작을 시편 말씀으로 인용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시편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시편 8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의 그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읽어볼 시편 8편의 그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적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바꾸어서 이 히브리어 저자가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 시편 8편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5절입니다. 시편 8편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에는 이렇게 적고 있는데, 우리 다시 히브리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인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편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조금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잠시 동안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옮겨 적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이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의 원 말씀인 이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찬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여겼고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 바로 이 아담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시대, 이 무죄 시대라고 하죠. 아담이 아직 죄를 범하기 전에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조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로웠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조화로운 이 세상을 대변하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한도 정말 조화로웠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읽게 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때를 상상하면서 또한 행복에 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한켠에 드는 것 또한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 시작되는 고난의 형벌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창세기 1장 내용은 얼마나 아름다운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고난의 형벌 이후에 찾아오는 이 죽음이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15절을 2장 15절에서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에 묶이게 되었고 죽음에 의하여서 우리가 한평생 종노릇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의한 종노릇은 인간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더 많은 역사를 보기 전에 이 성경책 안에서만 보더라도 얼마나 수많은 위대한 인도자들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그 위에 수많은 성경책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대한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 죄에서 근본적으로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불세출의 지도자 또한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도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의 주인공 이 아담을 돌려서 오늘 본문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이 내용을 인자 그리스도 예수로 그 주인공을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정복하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언제 성취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바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물을 정복한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천사 동안 잠시 못하게 된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만 영광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그 영광의 나라를 모두가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게 되는 것은 장차 올 세상에서 만물이 복종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음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날이라고 하는 그 재림의 때에는 우리가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다림으로써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이 믿음을 튼튼히 세워나가야 되는 것 또한도 하나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후에 장차 올 그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신묘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와 형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수 믿는 우리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형제로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형제로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처럼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너무 되고 싶어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먹어서 곰이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의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는 누구의 형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종의 형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그저 이렇게 인간이 되었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은혜롭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형제로 불리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 또한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그대로 또한 잊고 태어나신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경험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 역사 가운데 희생제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로 오시면서 그저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앞선 선지자들도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러하였습니다. 모세가 마실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물을 터뜨려 주셨고요. 물을 주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다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만은 모세가 또한 먹을 것을 또한 주었습니다. 엘리사도 그러하였습니다. 모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 선지자들 아니면 위대한 인도자들 또한도 이러한 역사들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제사장도 할 수 없었던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지만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또한 이러한 희생제물의 이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인류에 대해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수하시는 그 신실한 모습으로 희생제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장차 오게 될 그 세상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는 본문 2장 6절에서 8절의 이 시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게 될 때에 이제 이 말씀은 더 이상 안타깝고 아쉽기만 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허락된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이것을 잃어버렸지만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것이 다시 회복된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것에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할 수 없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장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저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언, 권면의 말씀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복음을 진부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현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러한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재미있기에, 세상이 너무나도 똑똑해졌기에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래 너만 믿어라, 너나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돈이 최고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명예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큰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집 한 채 사는 것입니다. 재산을 불려나가고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갑의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수단으로 바꾸어 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종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종교가 기독교,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저 인맥을 쌓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냥 교회 나오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맥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든가,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 믿음은 없이 그저 이 종교라는 것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만들어버려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이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그 자리를 메꾸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쩌면 가장 진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서 다른 어떠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지혜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진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망이 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에 이끄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권력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자리로, 그리고 참된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성공, 진정한 승리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일주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내도록 우리가 삶의 모습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점점 요즘 말로 하면 아싸라고 하는데, 아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웃사이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점점 남들이 바라보지도 않는 저 구석으로 밀어버리게 되고 점점 돈을 많이 벌게끔, 내가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만 달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저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있고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를 딱 친구들이 보았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 나가는 친구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넌 널 볼 때마다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모태 신앙이거든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17살이었으니까 17년을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늘 듣는 소리가,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맞냐고, 너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점점 돌아보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라고 돌아보니까 제 입이 너무나도 험하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입을 너무나도 험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내 행동도 그저 내 것만 지키려고, 뺏기지 않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또 줄 건 주고 또 받을 건 받고 이래야 되는데 줄 건 안 주고 받을 것만 받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고등부 때 남자아이들 이렇게 남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려면, 특히 경상도 남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좀 거칠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거칠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입을 막고 이제 점점 언어를 순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받는 것보다 베풀기 위한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갔는데 이렇게 되니까 점점 1년이 지나고 고3쯤 되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뻤던 말이 야 너 보니까 약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한다라고 네가 변한 거 보니까 교회 가는 것도 괜찮다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 자랑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조그만한 것부터 이렇게 변화되는 것, 누가 돈을 많이 기부를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에게 두루두루 좋은 영향력을 미쳐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삶의 위치에서 내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